다 같이 제가 서로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국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러 아깝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을 이같이 행함을 어찌 믿고 하겠고.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무튼 제가 통풍기가 살짝 있었는데 오늘 어제부터 좀 통증이 갑자기 발작이 돼가지고 처음이네요, 이렇게 아픈 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신탁과 선포 명령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야 할 대상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왕과 대상이 나오는데 왕 그리고 신하 그리고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과 신하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조금 일반 백성들보다는 고관들이고 조금 신분이 달라서 이런 여호와의 신탁을 들을 법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또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과는 구별되는, 그리고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은 사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는 구별되고 그들과는 대칭점에 서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성읍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유다의 구원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왕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억울한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인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행하여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그리고 과부 등 약자들, 억압받는 존재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구원하고 억울한 피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마땅히 다 해야 할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약자였고 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주인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내게 주신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게 맡기신 백성을, 이방인이며 억압받는 남은 백성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있는 내 권력으로 약자를 학대하지 않고 사랑할 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재벌과 명예 있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진 자들의 베품, 헌신, 사회적 도움을 의미할 텐데, 그런 귀족들이 우리 사회에 여럿 있고 그 귀족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재벌들과 위정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나라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였던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돌고 돌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정자들이 많고 또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재벌들, 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슬로건을 외칠 정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헬조선이고 사는 것이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 힘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쥐어짜고 자신의 성을 쌓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며 약자들을 쥐어짜며 그 약자들로부터 나온 아주 조그만 떡고물들로 창고를 채워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으신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 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를 마땅히 감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통치하지 않는다면, 유다 왕들이 자기 멋대로 통치하여 공평과 정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주변의 제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왕의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직접 구별하여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선택하셔서 보내신 세력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왕궁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성이라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들였을지라도, 내 힘과 지혜로 쌓아 올렸을지라도, 나의 야망을 위해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다져가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루가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멸망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제국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라는 사건임을 똑똑하게 보게 하실 거고 똑똑히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본 여러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도 못하구나, 이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구나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제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멸망시켰구나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역사에 회자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며 내가 만든 우상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보내고 나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불행과 심판으로 보아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언약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면을 지켜가며 주어진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그 누구도 내가 심판받은 것, 내가 받고 있는 그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등상의 불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며 그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받으신 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손으로 나의 성을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신 그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허락하시는 이 하루, 이 한 주를 위해서 다시 고개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한덕기 권사님과 또 약을 쉬고 있는 김미경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엄습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춤출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